14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슬픈 장입니다. 왜 슬픈 장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요, 실제적으로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커서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10사람은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그때 바로 죽었습니다. 40년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10명은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장차 각 12개 지파를 이끌어갈 족장들이었거든요. 족장이요, 한순간에 어떻게 됐다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큰 현실의 벽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앞서고, 그래서 싸움도 싸워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뭐 했다고? 입술이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삶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이 반역한 이 인간들이 이거 살려야 되나? 그 정도로 10번이란 말은 숫자적으로 보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기적들을 보면 홍해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물에 대한 기적, 마라라든지 르비딤에서 물에 대한 기적.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주세요 했을 때 뭐 줬어요? 만나 주고. 그때 또 만나를 주면 조금만 먹을 만큼만 그 다음날 되면 필요 없다 해도 꼭 안 먹고 남겨두는 사람들, 아침에 뭐 곰팡이 썰어가 못 먹어. 그리고 주일날은 가서 구해오라, 구해하지 마라.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구해라 했는데 꼭 안식일날 구하러 가는 그 불신앙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디베라에서 또 매출하게 안 준다고 또 날리고, 그죠? 고기 먹고 싶다고.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10번인 10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 10번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이 반역 사건입니다. 오늘 정탐꾼들, 13장에 정탐 갔던 사람들이 와서 했던 이 일들. 그래서 그것이 10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꼭 10번이라기보다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뭐라고요? 원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입술은 뭡니까? 뭐가 감사가 넘칩니까? 원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사실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1년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게 불신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징계해요. 징계도 사랑이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사생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만 징계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냐? 유기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고치고, 그리고 악한 짓 하고, 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럼 이거는 끝이에요. 그런데 좀 잘못 할라치면 하나님께 새추리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남아있다? 기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노예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불신앙으로, 대적으로, 반역으로.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했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건들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사는 길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살면 돼요. 상황은요 힘들어요. 상황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야, 저 싸워가고 이기겠나?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성읍도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도 다 싸움 잘하고 안 되겠던데.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앞서서 이때까지 행해 주셨던 430년의 그 종살이 당신의 그 파워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서 먹을까 마실 것 주신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까지 지어가지고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재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앞서서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현실은 너무 크고 두렵고 높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 아멘 좀 하세요. 뭐 수요일까지 왔는데 아멘을 집에다가 막 이렇게 걸어놓고 오시면 안 되고, 수요일날 적어도 오신 분들은요 주일날 오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하고요 일주일에 두 분 오는 분이 누가 낫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두 분 오는 게 낫지. 새벽 다 오는 분이 낫겠어요? 한 번밖에 안 오는 분이 낫겠어요? 다 오는 분이 낫죠. 왜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부족해요. 근데 내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오고 수요일에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주일도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면 관계거든요. 믿음은 관계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없으면요, 예? 친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 그러면 다 끝나. 근데 그걸 못 불러요. 기도 자리에 못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깝깝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여러분 악보가 없습니다. 저만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님은 하시네. 당신의 이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넣나? 누구에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세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요,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막 포박을 해, 그냥.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 활동을 못 하시도록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분을요, 능력 있게 만들고 그분이 내 삶을 역사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해요.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 넘쳐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 속에 계속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있어 보세요. 성령 하나님 꼼짝달싹을 그걸 못해요. 그분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비록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도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었잖아요. 다리에 생채기가 좀 나. 그럴 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왜 나를 때리세요? 이게 아니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때려주시니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저 장막에 지금 임재해 계시다니까 뭘 걱정을 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 어렵던, 그 노예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그 해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울어. 왜 우냐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일인 줄 아세요? 그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반응하시자고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원망이 나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의 순종이 나와요. 다른 건 모르겠어. 나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그럼 순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믿음에 대한 반응이야.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 주님도 기도하셨다, 나도 기도한다, 반응하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왜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도 이 바보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나타난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옷을 찢고 막 여호수아 갈래 옷을 찢어도 백성들이 전혀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직접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11절에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이것들이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이것들을 나를 믿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나를 멸시하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불신앙이야.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 이거 못 봐줘요. 불신앙이고 뭐요?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걸 하나님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이고 그리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참고 있다, 안 참고 있다? 못 참으신다고요. 여러분, 앞서서 10번의 이 불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못 믿었어? 하나님 못 믿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뭘 믿냐면 자기 능력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뭐가 안 자란다? 믿음이 안 자란다.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시대 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오고 물고기 구경 다 하고 아쿠아리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가데스 바네 앞에 딱 서면요, 저기 우리 땅이다 그러면요, 정탐꾼이고 무엇이고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면 되지 뭐. 어차피 살다 죽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자식들은 살겠지 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안 가더라 이 말입니다. 왜 안 가냐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이때까지 함께 하셨는데,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못 믿어.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약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왜 화가 나셨냐?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못 믿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내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왜 안 자라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했어도 너희들의 믿음이 안 자라는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싹 죽여버리려고 하면 모세한테 갑자기 또 말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물 좀 한번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일까 이제? 쟤들의 불신앙, 쟤들의 원망, 쟤들의 나를 멸시하는 거 나 도저히 못 봐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죽이면 되지 뭐. 그리고 모세한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 이뤄줄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왜 말씀하시겠어요? 왜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냐고요. 저는 이게 모세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방금 돌로 친 사람,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돌로 치고 죽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보고 야, 너를 위해서 민족을 이렇게 해줄 건데 땡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래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그 모세에 의해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난 너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몇 살이에요? 83살이요. 83살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그 갖고 민족 이루어 가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 해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무슨 기도를 했냐니까 중보기도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치 아니하고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용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기 여호수아 갈렙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누가 기도했다? 모세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기도 갖고 누구를 살렸어요? 민족 전체를 살렸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렸으면 누구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도 민족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나라가 힘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기도하는 사람요? 맨날 땅 몇 마지기 사고 뭐 아파트 뭐 30평에 70평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신 분이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교회의 재산이다. 그 교회의 재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자세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뭐? 사랑요, 사랑.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그 440년의 종살이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와서 한 명도 안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세는요 그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죠? 걸었는데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운다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저 같으면 야 이거 쌤통이다, 잘 됐다. 하나님 그러면 그냥 막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민족 하나 만듭시다. 잘 됐습니다. 오늘부터 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기도겠습니까? 이게 뭐가 깔렸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다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뭘 기초로 하냐면 같이 해보실래요? 중보기도는 사랑과 긍휼을, 중보기도는요 사랑과 긍휼이 기초되지 않은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사랑과 긍휼이 없는데 중보기도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요 폼으로만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예요. 체면체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중보기도하는 모세처럼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해야 그게 중보기도예요. 15,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이유는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 했을 때 모세로 봐서는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그거 거부하잖아요. 다른 데 보면 내가 생명책에서 제해질지라도 하나님 저 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세의 절절한 기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모세는요 살면서 내 영광 필요 없어요, 내 이름 필요 없어요, 자기의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나타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 말씀요,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내가 어떤지 압니다. 하나님은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는요 무당에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말씀을 근거한 기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자가 났습니까? 환자가 난 12의 헬루병 앓은 여인의 그 말씀을 들고요, 12의 헬루병 앓은 여인이 나은 것처럼 죄병도 낫게 해주세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12의 헬루병 여인에게 역사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꼼짝을 못하세요. 그랬나 내가 알았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 그래서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도가요 다 자기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게 가장 위대한 보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뭐 갖고? 사랑 가지고, 뭐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하면요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주 사람만 좋잖아. 천만의 말씀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 하면 니도 살고 나도 산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희한해요. 중보기도를 저 사람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모세가요 내 생명책에서 죄를 저하실지라도 저 사람도 살려주세요 했더니 사실은 그 사람도 살고 누구도 살았어요? 모세도 살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 죽고 나도 죽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살리고 나도 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나만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약하고 부족한 사람 살리면요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상대방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게 그 자신을 살리는 기도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멋있어요. 뭐냐?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 있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복 있잖아. 팔복. 앞에 보면 팔복인데 구복 있다. 구복. 저 마산시 구복이 아니고 구복. 9번째 복 뭐겠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주는 게 복입니다. 주는 게 복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닮아서 뭐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주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라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어가면 열린다.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는 거예요. 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줘라. 그럼 내가 넘치도록 후이되어 흔들어 니한테 안겨준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보세요. 주면요 행복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항상 섭섭해요. 그거 아세요? 주보기를 한 사람은요, 주는 사람은요 그냥 주놓고도 마음이 편해요. 받는 사람은요 항상 받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섭섭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받는 사람이 제때 안 주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받는 걸 습관화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주다가 죽을 거다. 내 인생은 주다가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안 받아. 준다. 그러니까 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안겨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인생의 궤도를 바꾸십시오.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 주면요 긍정적이 돼요.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니까요. 얻어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네? 주는 사람이 걱정을 받냐고요. 받는 사람이 걱정을, 주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주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보세요. 자기 거 다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은요 주는 자예요. 주십시오.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주라니까 마음이 부담된다. 부담 좀 되세요. 괜찮아요. 부담 갖고 사세요.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 보십시오. 친히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친히 저들하고 만나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뭐라고요? 불신앙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받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에게 BBQ 먹고 싶어요. BBQ가 떨어졌습니까? 예? 매출하기 BBQ가 떨어졌냐고요? 만나, 하나님 만나를 주니까 만나가 어디 왔습니까? 우리는 만나도 먹어본 적이 없고 매출하기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보다 더 멋진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사는 게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지 못하나, 믿음이 저렇게 잘하지 못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 때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너무 멋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과거에도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과거에도 범죄하고 과거에도 멸망당할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는 걸 더디하셨잖아요. 용서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용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긍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용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가요 이런 위대한 모세가요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올라가 죽냐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맞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 안 돼. 너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대신에 올라가서 봐라, 가나안 땅을 봐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죽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왠지 아세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는데 한 번 잘못해가지고 반석을 말로 해서 물을 내려 했는데 열받아가 2번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모세는요, 거기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도요, 그 먼 땅까지를 바라보면서요, 아, 저 아름다운 땅이다. 참 좋은 땅이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거기서 죽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셨잖아요. 나를 대면하여 본 자, 모세와 같은 자가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함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살리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장에 진멸하겠다는 그 진노를 철회하셨어요. 그런데 징계가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였다고요. 그러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방향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방향을 돌리냐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애굽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었던 그 노예살이던 애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돌려가지고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 쪽으로요. 방향을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노예 살았던 때가 좋아? 그럼 가라. 가라. 여러분, 오늘 정말로 그 광야의 방황의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때 정탐 같은 10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요. 불행한 역사. 여러분,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는요, 다시 흘러요. 흐르고 또 흘러요. 왜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는 누구처럼 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자. 그 오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안 돼요. 현실이 아무리 크고 그 앞에 장애물이 아무리 높고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오늘 우리와 같이 행하셨고 인도하셨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싸울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이상하게요. 부족하더라고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말씀 하나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왔어.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인도해 왔단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그 현실에 배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목사님, 저나 여러분들이나 현실이 너무 크고 높아서 도저히 안악자손 같아서 성벽이 너무 높아서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네, 야속하신 하나님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란 이것도 결국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택 오늘 밤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내일 아침에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죄송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징계를 주는 줄 아냐? 너희들이 어떤 현실에 처했을 때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를 확신하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보여준 거라고요. 이 징계를 보여준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틀려요. 상황도 틀리고 행편도 틀리고 처지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신앙으로 살다가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살지 않는다 하는 그 선택이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현실을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위대한 모세처럼, 할렐루야,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내가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냥 우리는 좀 이렇게 너무 급해요. 뭐 눈에 보이면 그게 다 끝난 줄 알아요. 이제 죽었다. 이제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습니다. 뭐 죽는 거리 뭐 아무나 죽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오기 전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뭐하고 살면 되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뭘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으로 그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기적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해요. 기적의 중심에, 할렐루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파가 되지 말고 무슨 파 되자? 밥파가 되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했던 그 밥파가 되셔서 결국 다 죽고 못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